천국 복음 27번째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29절 영생의 삶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영생의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만드신 원리가 있거든요. 그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모형은 같은 물건을 만들기 위한 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네, 그릇은 많은데 귀 쓸 그릇도 있고 천이 쓸 그릇도 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드느냐? 토기장이가 만든다. 그럼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네,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만드신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귀 쓰고 이방인이라고 천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한 그런 천이 쓸 그릇이라도 영광 받기로 예비하셨으면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네. 이방인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부르셨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제 못 받아들이죠. 유대인들은 무슨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아. 우리만 하나님 알지. 그러나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 안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더 많죠. 네. 지금은 뭐 이방인이 훨씬 더 많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11절, 16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는 질그릇,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보배. 그리고 우리 몸은 낡아지지만 우리 안에 계신 속사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우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은 그냥 아담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지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죠. 그 은혜의 옷이거든요. 따라서 아담의 후손 다 죄인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죠. 아담에게는 가죽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는 거죠. 예. 여하튼 우리는 실패한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적 존재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인간은 생령 곧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기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영혼의 기능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주심으로 생령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의 기운을 받아 생명을 알아보고 생명을 자각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사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사람 아담은 생령,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주심으로 생령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아멘. 그러니까 아담의 속에 들어간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살려주는 영. 달래죠. 아담은 피조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창조주. 아담은 생명을 받는 사람,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사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판단해요? 아니, 우리는 주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나 또 율법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뭘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가르침을 받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 먼저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수건은 율법이죠. 네. 율법의 안경을 쓰면 절대로 복음을 볼 수 없습니다. 율법의 안경을 쓰면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입니다. 예. 자기는 엄청난 들보 같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티를 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벗어버리면 주님이 보입니다. 복음이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은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내 심령의 영광에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 말씀에만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게 복음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29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주 요한복음의 엑기스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했다. 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만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더 정확하게 나왔죠? 내 자의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 내가 이룰 것, 가르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영생이다, 영생. 세상 것 얘기하신 건 아니죠. 예수님 말씀은 다 핵심 주제가 영생입니다. 네.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 20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 아버지께 한 번도 아니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예, 그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이해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멘. 그래서 아멘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정리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은 네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야 합니다. 담는다는 것은 그릇에 담는다는, 그거 담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그 말이죠. 둘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적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영적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이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 말씀에만 순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생의 삶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지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처럼 영적 존재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영적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내 스스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말씀에 절대적으로 오직 순종만 하셨으니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